10월 19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보혈의 얘기를 계속 전하고 있는데 어제는 하나님 앞에 만족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단뿔에 기록되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뿔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안에 우리를 담고 씻어주신 그 보혈의 역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통해 보는데 피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피 묻은 그들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그 밖에 피를 보고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 보는데 예수의 옷을 입었느냐, 그의 피가 묻어졌느냐, 이거 하나를 보고 의로 여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피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기억함이 없습니다.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메모리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도록 보혈은 완전한 우리의 죄에 대한 대처를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지요. 우리가 비록 정죄감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사해 주신 보혈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지금 예수의 그 은혜의 보혈이 다 딜레버리 되어 있어요. 집 앞에 다 뭉터겨 있습니다. 목탁들이는 중들에게도 돼 있고 다른 영에 붙잡힌 무당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들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 악한 것이죠. 이 인류의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의 보혈의 은총이 다 딜리버리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이에요. 이 세상 전체를 뿜은 사랑이고 독생자를 주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주신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생으로 완성하는데 영원한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첫 번 관문이 피인데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한 의로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피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 하나님 기뻐서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께 완전한 자라고 우리가 감히 선언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 참여하지만 그 망의 상 밑에 절름발이로 있더라 하듯이 우리는 죄인이지요. 절름발이의 상태에 연약한 상태지만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왕의 상의 풍성에 우리를 앉혀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왕의 상의 풍성을 은혜로 받아 풍성히 누리는 것이지. 다리를 감추고. 그러나 우리는 늘 죄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들어갈 텐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단뿔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지웠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 양심에 대한 마음판에 내 죄책감에 내 마음판에 새겨진 죄들에 대한 처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보혈은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완전한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간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참 자유함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에 씻었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양심의 악에서 우리가 찌르는 양심의 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우리가 보혈에 기초한 신앙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양심의 악이 찔러서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배드릴 때도 나가고 매일 기도할 때도 나가고 하물며 우리가 밥 세 끼 먹는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양심의 악이 찔러서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보혈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양심의 악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죄책감과 죄의식을 찔러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음의 뿌림을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합니다. 양심의 악이 찔릴 때마다 우리는 보혈을 넘어서 예수와 함께 핏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핏뿌림에 두 곳이 있어요. 노아 때 보면은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고 그럽니다. 역청은 영적으로 예수 피입니다. 방주는 그 안에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를 담아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장사지내고 물에서 나오면서 부활해서 전혀 새로운 옛 새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 들어간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물속에서 장사 지내고 다시 나오는 세례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라고 그래요. 예수피인데 예수피는 두 곳에 발라져야 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있는 담불을 다 지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피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죄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만 기록된 것입니다. 왜 이름만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예수의 보혈 가운데 다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상에 구약에 보면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기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예수님이 다 씻습니다. 이 피를 받아다가 물두멍을 지나 회개를 합니다. 첫 번 만나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여인들의 높고 올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에 우리의 살 때에 우리의 정욕적인 모든 마음들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두멍 앞에 들어가면 명경처럼 나의 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회개는 우리의 범죄들에 대한 회개를 시작을 합니다. 이 회개가 온전히 될 때에 성소의 문이 열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금초대의 성령의 금초대가 켜지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찾을래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또 한 곳에 시은 자의 나의 양심에 나의 마음판에 새겨진 죄들이 씻어져야 합니다. 두 곳이 씻어져야 해요. 예수님이 아무리 씻어졌어도 내 마음판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 그 자유가 실제되지 못합니다. 보혈이 산 피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악이 찔릴 때마다 회개하면서 예수의 보혈이 묻어져야 합니다. 저는 구원파가 이단 중에서 제일 신기했었어요. 초신자 때. 예수를 얘기하는데 이단이래요. 근데 가장 악랄한 이단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주님의 보혈만 얘기하지 내 양심에서 찌르는 악에 대한 이 대처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온전한 교제가 되지 않아요.
회개가 없어요. 피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럴듯한 것 같은데 초신자는 넘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내 안에 양심에 그 피가 산피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산피가 되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회개를 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상한 괴물들이 또 나와요. 유병훈이 같은 구원파들이 나와요. 오대양 사건을 일으킨 구원파들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에 나아갈 때마다 이 양심의 악을 산피가 돼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 죄를 씻었지만 우리 마음에 담대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내 마음에 찌르는 이 악들이 없어야 되는데 지식으로 난리지로 이성으로 여기서 세틀다운 시켜서 행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기는 용서받았다는 것이에요. 우산에 구멍이 다 뚫렸는데 그것을 쓰면서 비는 안 맞는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구원파 이단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예수를 얘기하면서 피를 얘기하면서 가장 악랄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 안에 피발림이 없어요. 구약에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제단의 피,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시은 자 위에 나의 양심입니다. 나의 양심에 가서 법궤 위에 그 법궤를 똑같이 덮고 있는 시은 자, 그 은혜의 시은 자 앞에 우리가 쫓겨난 에덴의 동쪽에 7번 완전하게 피를 뿌리고 그 시은 자 위에다 피를 쏟아서 내 마음에 찔리는 모든 죄악과 죄책감에서 살아나와 자유함을 얻어야 담대한 신앙으로 그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린 피는 매 순간 매초 산 피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피, 능력의 피, 이 피가 우리 마음판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과 피 뿌림이 두 군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피 흘림이시요. 그 피 흘림을 받아다가 내 마음에 믿음으로 내가 피 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피 쏟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나의 전 인생에 나의 전 삶 속에 매 순간 매초 산 피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피, 능력의 피. 예수의 피는 단 한 방울도 이 땅에 거저 허비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했는데 그분이 십자가 가운데 오셔서 흘려주신 이 피 한 방울의 능력은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우리는 이 피가 우리 속에서 늘 산 피가 되도록 은혜로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속에서 참 신앙생활 쉽게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의 육이라는 것이 있어서 죄의 법 아래 나를 끌고 들어가는 주님을 원하는데 내 육은 그것을 늘 막아버리는, 그래서 신앙의 기쁨은 잠시고 그 다음에 그냥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길을 가면서 또 이단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교회도 뭐 진정입니까? 율법으로 나가면은 뭐예요? 은혜는 왔는데 지금은 신약의 시대예요.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은혜의 시대인데 우리가 이 피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의로 나가면은 예수의 피를 밟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압니까? 신약을 구약으로 돌이키는 그제 구약이 신약을 예수님을 피 흘려 죽였잖아요.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 은혜에 머물지를 못하고 의의 신앙으로 나가 종교행위나 하고 교회 생활이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하는 줄 알고 진정한 은혜 속에 신앙생활이나 조직화된 교회에 그냥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그냥 행위적으로 의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예배를 받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받습니까? 언제든지 이 피 은혜 속에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도 율법으로 나가면은 예수의 피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그 옆구리가 터지면서 물과 피로 시작된 우리의 죽음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 속에 부활하면서 탄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율법으로 돌이키는 구약의 죄를 또다시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또 하나 뭐예요? 피하면서 영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그것이 산피가 되지 않고 회개가 없는 이러한 신앙 역시도 우리는 철저히 타파해야 합니다. 신앙이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중심을 잡고 올바르게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닙니다. 때에 따른 세상을 거스르기도 하고 순교의 길에서 이 세상과 맞서 내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때도 있어요. 은혜로 덮쳐야 합니다. 나의 생명이 천개고 만개고 돼도 주님 앞에 드려도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마음 아니면 앞으로 이제 어두운 시대, 마지막 시대 올 때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 순교할 때 그날 순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십자가에 죽지 못하는 내가 그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주님이 오는 산 주님이 되시려면 나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십자가의 그 자리에 가서 머무르고 여기고 드려질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 시대에 그 어둠 속에서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종말론이 기승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 알면 뭐합니까? 마지막 때라는 거 알면 뭐합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시대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오직 예수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첫발이 뭐예요? 예수의 피. 이 피가 산 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상에서 제단에서 그 피를 담았으면 처음 만나는 것이 물두멍인데 물두멍에서 나의 죄들을 비춰보면서 보혈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주님의 음성 듣는 법에서 마지막에서 제가 보혈 회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보혈 회개 기도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1차원은 뭐예요? 점입니다. 2차원은 뭐예요?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됩니다. 3차원은 뭡니까? 공간이지요. 4차원은 뭐예요? 영계지요. 하나님은 부활 승천하신 우편 보좌에 계신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어디로 들어왔겠습니까? 내 영에 들어오면서 속사람이 되지요. 영이에요, 영. 속사람으로 보는 성경 읽는 법을 말씀한 적도 있습니다. 보혈회개 기도를 성령적으로 하는 보혈회개 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묵상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주님을 만난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캐톨릭에 보면은 비아 돌로로스라는 그런 골고다 길에 대한 묵상이 있습니다. 캐톨릭 이방 종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이 하나님이 원하는 네, 말씀하십시오. 네, 목사님. 예. 그 박지철 목사님 페이북에 들어왔던데. 예, 지금 방송 중입니다. 네, 끕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세상과 끊고 산 지가 오래돼서 외부에서 별로 전화 올 게 없어서 그랬는데 혹시나 이 방송 중에 전화가 올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오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떤 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방송 중에는 전화가 안 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왔네요. 그래서 공지를 드립니다. 방송 중에는 이 방송이 문제가 있어 말소리가 안 나가든지 녹음이 안 나가는 것 외에는 전화를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를 한 김에 하나를 더 합니다. 9시 반으로 하니까 너무 늦는 것 같아요. 9시 반에 반 시간 끝나고 그 다음에 10시에 기도회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늘 촉박한 것 같아서 내일부터는 9시로 그렇게 변경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원점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산피가 되려면 십자가상에 그것이 제단인데 제단의 피를 받아다가 물두멍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회개도 영으로 하는 회개를 시간 있을 때 우리가 하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상 골고다 길을 주님과 함께 가세요. 세례 요한이 안수를 할 때에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 다르듯이 안수하는 건 안수가 뭐냐면 일치 전가되는 것이거든요.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 요한이 인류의 죄를 예수께 안수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수를 받고 예수님이 공생의 아사슬로 헤매다가 십자가상의 제단 앞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속죄일날 두 수염소에 대한 예표입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캐토릭에서 배울 거 별로 없는데 요즘 그 기독교의 그 약점은 뭐냐면 캐토릭은 천년의 암흑기가 있었어도 그 정신을 붙잡은 수도원 운동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어두울 때마다 한 성인 같은 분들이 나와 그 시대를 이렇게 상세하고 지나갑니다.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이 영성을 하면 그거였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해서 바로 선교 시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온 전 세계에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장이 됐어요. 그런데 정녕 지금에 와서 이제 성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기독교를 잡아줄 영성이 없어요. 프로그램에 성장하게 프로그램은 있는데 이 기독교의 전체를 잡아줄 정신이 없어요. 제가 그것을 그렇게 목말라 했고 그렇게 탄식했고 그렇게 부러웠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의 십자가의 계시의 영성이 이 기독교를 상쇄하는 영성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이 십자가의 계시에는 보혈과 십자가의 성령의 오직 예수의 신앙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기독교 전체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말 수준을 몇 단계 올릴 수 있는 예수화된 순수한 복음의 영성이 기독교에 다시 개혁적인 어찌 보면 혁명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격결로 갑니다. 그러나 캐토릭에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스라는 십자가의 묵상이 그것입니다. 요즘 많이 캐토릭에서 목사님들이 커닝을 해와요. 간상기도 이러는 거 다 이방 종교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에 맞지가 않아요. 순수한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경건의 어떠한 그런 이방 영성과 혼합된 것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십자가의 계시 가운데 속에서 오직 예수의 신앙이 기독교성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하는데 자꾸만 여기 부분에서 엉킵니다. 물두멍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행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범죄들. 그러나 시간 있을 때마다 주님의 골고다상에 가서 나의 영으로 주님 안에 내가 있어요. 주님이 고통당할 때 골고다상에 쓰러져
채찍을 맞을 때 나도 그 채찍 맞음 속에 있는 것이고, 그분이 11번 쓰러질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나도 같이 쓰러지는 것이요, 주님의 골고다상을 내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으로 주님의 골고다상의 그 현장에 가서 낱낱이 그 골고다상을 성경을 한번 공부해서 연구를 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써머리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영으로 그 시대를 돌아가서 시공일 초월, 영이라는 건 시공을 초월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여 년에 주님의 그때 상황에 팔레스타인의 장렬하는 태양과 그 바람을 느껴보면서 주님 안에서 그가 맞을 때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잘 써놨어요. 보혈 회개기도.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그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가 진정으로 할 때 금쪽대가 열리면서 진정으로 성령의 계시고 가운데 속에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이 열리면서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깥들은 우리의 육에 대한 것이요, 성소는 우리의 혼에 대한 것이요, 지성소는 우리의 영에 대한 기도입니다. 회개도 깊이로 들어갈수록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보혈 회개기도 합니다. 행위기도 합니다. 그래서 낱낱이 죄들을 회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가 온전히 될 때에 성령의 불이 열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두멍 회개는 우리의 육에 대한 회개예요. 2단계 성소 회개는 향단 기도지요. 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향이 나와서 지성소를 이 연기로 덮어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영광 안에 거룩이 그 너무나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연기로 가리고 우리가 그 안에 영적으로 기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기도, 이것을 저는 십자가 기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혈 회개 기도는 바깥들에 대한 회개예요. 십자가의 기도는 아직 글로 쓰려다가 제가 중국 가는 것 때문에 일단 잠시 놨었습니다. 십자가 회개 기도. 십자가의 회개 기도는,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에 나를 넘기는 것이잖아요. 이 십자가에 넘기는, 내가 살아있음을 회개하는 것이지요. 바깥들의 회개는 신스, 범죄들에 대한 회개라면 내 마음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는 기도는, 그러니까 십자가 기도는 뭐예요? 십자가 떠나서 내 자아가 살아는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나 자체, 자아, 겉사람, 원죄, 나의 죄인됨을 회개하는 것이죠. 진정한, 여기서 나의 육의 죄인됨을 보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내 육체에 선한 것이 하나도 보지 않는다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죄인됨을 여기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회개 기도예요. 보혈 회개 기도는 뭡니까? 내가 진 범죄들에 대한 회개를 시작을 하면 어느 단계에 가면 성령이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러면서 금초대가 켜지는 것이지. 빛이 똑같은 빛이 아닙니다. 바깥들에서는 자연빛이죠. 태양빛입니다. 그러나 성소에서는 성령의 금초대가 열려져야 돼요. 그 빛이죠. 그러나 지성소에는 그 빛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의 빛이에요. 성소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창문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 채광을 받으면 나의 육신을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회개를 시켜
하나님의 금촉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에 들어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향단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떠난 나 자체에 대한 죄인됨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도 또 회개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회개예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외에는 한 적이 없다고. 아버지가 준 힘 외에는 한 적이 없다고. 그분은 성령과 일치돼서 모든 것을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성소의 회개는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은 모든 것, 성령이 시키지 않은 걸 내가 한 것, 성령이 시켰는데 내가 하지 않은 것, 성령과 동행하지 않은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전체가 회개입니다. 1단계의 완성도 회개요, 2단계의 완성도 회개요, 3단계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임재의 임재로 더하는 것도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예수님의 피가 산 피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며 자기가 창조한 우주에서 침뱉음을 당하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분이 그 모진 고난 속에서 피 흘려주시는 생명을 뿜어 마지막 핏방울까지 다 뽑아주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룬 이 피가 우리 속에도 실제되어야 합니다.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도 은혜 하면서 이 피를 마음대로 낭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피가 산피가 되도록 회개 가운데 속에서 살아있는 피가 되도록 역사해야 합니다. 1단계로 바깥들의 보혈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범죄에 대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욕적으로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가 급하면 다 정욕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만 합니까? 그냥 급하면 급한 대로 기도해야죠. 정욕적인 건 어떻습니까? 눈 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기서부터 끌고 가서 시작은 내가 정욕적으로 구했는데 어느 단계에 가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성령님이 기도시키지 않습니까? 아멘. 그 훈련을 바깥들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나 자체, 육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죄인됨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거룩함 속에서 지성소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선이 없다고 고백하는,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지성소가 열립니다. 그 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본질에서 조금씩 떠나갑니다. 다시 제자리로 갑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이 죄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맨 처음에는 조그마한 범죄의 행위들 가지고 회개하시면 진정한 회개의 깨달음은 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자각입니다. 아멘. 그 자각, 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통의 자복이 온전히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몸이 맑은 물로 씻어집니다. 물과 피로 성령으로 씻어집니다. 예수님의 옆구리 창에 찔리면서 그 죽음 속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와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흠없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과 피가 우리를 닦아서
몸이 맑은 물인 성령으로 씻겨집니다. 이때의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청명한 양심과 담대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보면 중요한 기절도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말씀합니다. 왜 그에게가 중요한지 아세요? 몸으로 맑은 물로 씻겨지고 청명한 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피가 산피가 될 때에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정죄함에서 내가 해방당하는 것이에요. 이 청명한 양심 가운데 속에서 우리는 담대한 신앙이 되는데 이 담대한 신앙이 될 때에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내 자체의 죄책감이 찔르는 이 악들이 없어지면은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왜 응답받지 못합니까? 담대한 신앙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담대한 신앙은 회개 가운데 내 마음에 찔르는 모든 악들이 제거되어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담대한 신앙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양심의 악이 나를 찔러요. 그러면 회개 가운데 속에서 보혈이 뿌려져야 되고 그 보혈이 뿌림만이 아니라 이 죄가 예수를 죽였음을 진정으로 토매에 자복해서 하나님의 피와 물이 쏟아져서 우리를 청명한 양심을 줄 때에 그때 담대한 신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죄의식과 죄책감이 사라져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능력 있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도가 됩니다. 두나미스에서 두 단어가 나와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폭발적인 성도지요. 능력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혈이 산피가 되면은 담대한 신앙을 얻고 구하는 바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하는 신앙이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응답받을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산피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산피로 담는 그릇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이 뭐 다 죄를 용서해 줬는데 회개는 왜 필요한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해 줬어도 하나님과 교제의 문제는 나의 마음속에 핏뿌림이 되어야 합니다. 교제. 이 교제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능력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 때문에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공력이 다 타서 해를 받는 구원이 있다고. 강다리 목사님이라고 제가 은혜 받고 82년도인가 같아요. 은혜 받고서 어떤 부흥에 있는다고 그래서 갔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았느냐 하면 전부산배까지 사람이 하고 올라가서 그 부흥회 속에서 듣더라고요. LA에서 제가 목사회장할 때 그분의 마지막 임종을 받는데 마지막 저를 참 의지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그런 관계로 잠시 있었는데 그분이 그 말하더라고요. 구원이 다 같은 구원 아니라고. 불 가운데서 받은 그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식구들 다 있는데 자기만 나와가지고 잠자다가 뛰쳐나왔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다 끝을 내가지고 댄스도 그냥 구멍이 나가지고 불이 다 타가지고 나온 구원이라고.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는 지금 교제의 문제예요. 교제의 문제. 산피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 이걸 놓치면은 그의 피를 담을 그릇이 없는 것이에요.
쉬운 자에 어떻게 가져갑니까? 손에다 담아갑니까? 그릇에 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그릇이 회개예요. 그래서 바깥들을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 회개가 있고 지성소의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회개를 더합니다. 왜요? 조그만한 죄 하나가 명경같이 흰 거에 오면 그것이 보이듯이 죄가 많은 자들이 회개를 안 하죠. 화인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갈수록 회개가 더합니다. 죄 하나가 명경처럼 보여서. 그래서 지성소의 회개는 그냥 호흡 자체가 회개입니다.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늘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담대함을 얻어 늘 때를 따라 공급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늘 응답받는 다이나믹한 성도가 됩니다. 이 피가 산 피가 되는 것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도도 되고 다이나믹한 성도도 되는 것입니다.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 가운데 나가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책망이 없는 양심을 가진 자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 회개가 늘 산피가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그 믿음 가운데 늘 때를 따라 공급받고 정말 중요한 때에 담대한 신앙으로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권의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내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내가 자신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은 보혈 하나를 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보혈 하나만을 봅니다. 회개하면서 보혈을 가지고 나가는가? 다른 의를 가지고 나가는가?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종교행위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나가는 예수의 피에 십자가의 성령의 예수의 신앙의 은혜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갈 때 그 은혜가 은혜에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가 보혈과 주님이라면 이제 나와 상관없이 나의 구원은 불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라면 그 근거가 자기의 의와 행위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의 구원도 흔들리고 나의 기도도 흔들리고 나의 믿음도 흔들려서 요동하는 신앙에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멀리 있던 너희가 신라고 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가까워졌다는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로 명경을 보듯이 이제 너와 나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은 구원 후에 우리의 교제의 문제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 예수의 피 보혈 회개기도 하세요. 그러면 성소가 열립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이 피 하나를 가지고 돌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까지. 이것이 교제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 말씀은 보혈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계속된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 보혈로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첫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보혈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이것이 피의 신앙입니다. 살아가며 한 가지를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주위에 쩌든 것과 같은 느낌이 들면서 계속 안위시키느라고 확신을 줬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의 상황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죄식과 죄책감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멀리돼서 하나님의 수모에 있는, 그래서 아담아 부르는데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남에게 밝힐 수 없는 죄 가운데 처절하게 엎어진 자도 있을지 몰라요. 이 방송 들으면서. 그러나 하나, 그 어떠한 죄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은혜는 그 죄악을 넘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를 늘 기억하고 내 죄가 아무리 커도 보혈로 넘치는 은혜가 될 때에, 아무리 큰 댐이 있어도 댐보다 넘치는 물이 온몰하면은 그 댐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크게 수위를 높여 그 은혜의 수위를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보혈에게 기도를 하세요. 그 골고다 성에서 엄청난 주님의 고난을 같이 할 때에 그때의 영의 생명에 흐르는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들어가 내 죄악을 넘칠 때에 다 무너지고 자유함과 해방 속에서 그 죄가 더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까닭에 머리를 풀고 옥합을 깨면서 그 머리로 예수의 발을 닦는 여인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죄악이 큰 것의 은혜도 크다고. 죄 많이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은혜가 더 큰 것은 용서함 받은 그 은혜가 감격이 넘칠 때에 그 용서 속에서 그 은혜가 넘쳐서 나의 죄악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여러분이 버리는 걸로 해보겠어요. 얼마나 버리겠습니까? 버려지지가 않아요. 왜 쓰지 마세요? 성식화된 틀을 벗기길 원합니다. 기독교는요, 은혜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은혜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맞춰야 돼요. 모든 예배가 은혜 떨어진 그 자리에 멈춰서 은혜가 새로울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없는데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의만 나옵니다. 자기 신앙만 더 강팍해져요. 주님 앞에 달려가세요. 그 피의 은혜 가운데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비아돌라라스. 주님의 골고다상을 나의 영으로 2000년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고난 속에 들어갔어요. 그의 채찍 맞음 속에서 40의 하나 감한 말을 같이 맞으세요. 살이 피 튀어가면서 쓰러지는 그 주님과 그 안에 같은 고난을, 같은 고통을 느끼세요. 주님과 나를 세퍼레이트 시키면 그게 종교예요.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같이 일치화시키면 그것이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이 우리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교회 속에서 다시 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보혈의 은혜가 내게 넘쳐서 내 생명을 저들에게 주기까지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다시 뵙겠습니다.